성령 강림 주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며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승천을 하시면서 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장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한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2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한 1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10일 정도 지나고 그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그 현장에 벌어지죠. 성경에 보면 그때 큰 바람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나서 그 모인 곳에 그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아주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큰 소리가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그 모인 장소에 그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확 내려오면서 그 불이 마치 혀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 위에 불이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불이 닿는 사람들마다 다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의 증거로 나타났던 게 뭐였었죠? 다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방언은 어떤 의미냐면 해외에 있는 말이에요. 해외에 있는 말. 경건한 그러니까 외국의 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프랑스에 와서 살고 있는데 프랑스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프랑스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남프랑스 몽클리에서 그 사람들이 사투리 쓰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 사투리 어떻게 써요? 빵 이러고 안 하고 뺑 이렇게 말하고 뭐 포도주를 뱅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사투리를 쓰면서까지 말을 그렇게 외국 말을 쓰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각자 그런 소식을 듣고 마침 그 6월절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온 장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많은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왔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었는데 오순절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들이 다 이곳에 모이러 온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지? 와서 보니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말하는 발음이 자기가 살던 곳의 발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하는데 자기 동네 말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의 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 동네 말을 하지? 내가 태어난 나의 고향의 말을 할 수 있지? 이해할 수 없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 예루살렘이라는 조그만 그 지역, 유대랑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지역을 벗어난 엄청난 많은 로마까지, 또 아라비아 지역, 저 위쪽 흑해 가까운 곳까지, 또 아프리카의 이 이집트라든지 리비아라든지 이쪽 지역까지, 알제리 지역까지, 이쪽까지 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우리 동네 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11명의 사도들이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보시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한 설교 내용이 쫙 나오는데 지금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시면 꼭 읽어보세요. 정말 명설교입니다. 베드로와 11사도들이 열심히 설교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술에 취해서 이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그 내 영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의 말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곳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그분의 말씀을 다 들었고 그분이 죽으실 때도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도 그리고 그분이 하늘 위로 올라가실 때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불과 10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다 증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이 놀랍다면 그럼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내 모든 죄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럴 때 제자들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시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지도에 보는 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갔겠죠? 그곳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서 이런 일을 경험했다.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우리 가족은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해서 당신은 방언으로 우리 이집트 말을 할 수 있으니 이집트에 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삽시간에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폭발하듯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세계 곳곳으로 나갑니다. 내가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 내가 그곳의 언어를 몰라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곳 언어로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니까. 이런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서 통역해줘야 되는 분이 마침 못 오셨어요. 통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방언으로 설교하고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막 설교를 했는데 유창한 용어로 설교를 했다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 사시던 동네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부터는 가는 곳곳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은 성경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상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상담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상담 받으러 가보면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면 그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상담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이 생에서 이게 끝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나쁜 생각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선생님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또 제가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도 하고 뭐 이것저것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지쳤나 봐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어떤 모임에 가게 됐습니다. 그 모임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었고 거기서
한국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예배당 저 뒤쪽에 혼자 앉았습니다.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앉아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뒤에 우두커니 앉아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처럼 이렇게 소리도 지르지 아니하시고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 동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서 훌쩍훌쩍 울면서 내가 왜 울지? 내가 지금 울 상황이 아닌데 내가 왜 울지? 내가 왜 이러지? 나도 몰라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에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더 걷잡을 수 없이 많이 흘리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울더라고요. 저만 혼자 예배 시간 내내 울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구나. 이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 깨닫지 못할 때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뭘 원하시는지 모르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죠? 변호사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할 때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실 아무 죄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야. 그런 변호사에게 내 얘기를 다 얘기합니다. 그런 변호사들 다 듣고 있다가 법정에서 재판관님, 내가 이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고 조사 자료를 다 조사해보니 이 사람은 그런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증거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증거를 보여주는 그게 변호사죠. 성령님께서 변호사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감히 얼굴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일이 너무 창피하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 말씀도 못 드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잘못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 잘못한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이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라고 변호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구약에도 보면 성령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구약에도 하나님의 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신 성령님의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탁 임하셨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임하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좋단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고 나면 성령께서 너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란다.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이렇게 그렇게 했었는데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니 언제든지 내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위로해 주시고 내게 가르쳐 주시고 또 나를 상담해 주시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십시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오늘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8장 26절 말씀 보면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줄 몰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 기도해야 되는데, 저기 가면 안 되는데, 계속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 크게 어려운 일이 생길 텐데, 막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제가 말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지 알아요. 그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먹을 때, 우리가 정말 아무 의식이 없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안 했어? 너 이렇게 잘못했어? 너 이게 뭐야?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그렇게 꾸중하실지 몰라도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기다리시고 참으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우리가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서 있지 못할 때 우리 어깨를 잡아주시고 우리 팔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께 마음을 정말 옹졸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닫았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언제나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면, 성령님을 따라간다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무조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삶의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육체적인 욕망, 이 욕망은 나의 현재의 편안함을, 나의 현재의 행복함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만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어. 예수에 대해 관심 없어. 아, 괜찮아. 난 지금이 좋아. 지금 편해. 지금 즐거워. 행복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자꾸 생각하게 합니다. 육체의 본능에 몸과 마음을 내어 맡기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또 영원한 미래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행복하면 최고야. 나만 행복하면 돼.
다른 사람이 어떻든 나만 행복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 추행, 호색, 뭔지 아시죠? 방탕함. 여기는 폭음이나 폭식 같은 것도 포함된다고 해요. 우상숭배와 주술, 마술이에요. 마술. 타로점 보시는 분들 보지 마세요. 점치는 것도 좋지 않은 겁니다. 또 원수 맺는 것, 또 분쟁, 시기, 분냄, 분노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당짓는 것, 분열하는 거죠. 찢어지는 것. 그 다음에 분열함, 그다음에 이단, 투기. 이 투기라는 말은 질투를 말해요. 질투하는 것. 그 다음에 술 취함. 술 먹고 막 취해서 뭐 분별이 없는 그 정도까지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방탕함. 이런 것들은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21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욕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너무나 끔찍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런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고자 노력해야 되겠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면 어떻게 변해요? 여기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좋은 것만 다 들어있잖아요. 사랑하는 것, 그리고 기쁨, 희락 기쁨, 그리고 마음의 평안, 화평, 그리고 참아낼 수 있는 힘, 인내, 참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뭐예요? 친절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돕는 것, 그 다음에 양선, 착한 마음, 선한 것, 그 다음에 충성, 이것은 진실함,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입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처음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을 처음 받던 사람들도 사실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하시는 동안에 얼떨결에 방언으로 말하고 막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임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계속 펼쳐지는데 그때마다 나와 있는 게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모를 때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용기를 내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한마디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청년기를 지낸 저로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의 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청년의 때는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아끼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온 열정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십시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달려가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젊은 날이 절대 후회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나는 나의 젊은 시절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어. 나의 온 힘을 다했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청년기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년기는 길지 않습니다. 저도 마음은 청년입니다. 그러나 몸이 청년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일에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고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